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찬송 338장입니다. 교정문 22번입니다. 교정문 22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소리시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소설일거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각각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서신경을 신으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이와 성도와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배에서 황송 부장님 드리시겠습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장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말씀 듣는 저희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어렵고 국민들의 삶도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이 권세자들, 권세자들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교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또 절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멘토로서 역할하는 사람은 교수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관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 방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그냥 우리로 치면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상당히 흥미로운 건요. 통치자에 대해서는 협조하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이건 여기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를 원문대로 이렇게 가면요. 그냥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IT 기기에서 또 기술에서 심지어는 서비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발한 것, 이번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K-방역이라는 부분이 큰 세계적 히트를 쳤죠. 특히 이 부분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이 서비스가 어떤 겁니까? 원래 이게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서 커피숍 같은 데서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커피숍에 딱 가면은 들어갈 때에 커피를 시킵니다. 커피를 시키면서
이렇게 그 루트를 돌아서 나오면 커피가 다 돼서 그걸 받아갖고 나오는 거죠.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마 어플 같은 걸로 이렇게 주문하면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맛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커피를 주문한 다음에 그걸 눌러놓으면 차를 몰고 가면 지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드라이브라는 게 이게 차를 몰고 가는 거냐 스루 하면은 통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음식점들에게서 그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뭐 맥도날드도 가면 어떡합니까? 들어가면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뺑이 한 바퀴 돌아서 딱 나오면 그 준비가 된 게 나오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에서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포장 음식들에 대해서 이런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어디다 적용했냐면 검사하는 데 적용을 한 거예요. 차를 몰고 들어가서 창문을 내리고 주문하듯이 코에다가 찍어 넣고 그리고 돌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주 기발하죠. 이 드라이브 스루 이 방식이 전 세계에 히트를 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요. 학교에서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학교에서 교사들의 말을 정말 안 듣던 애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보세요. 학교에서 뭔가 교사 말을 안 듣던 애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뭔가 크게 될 놈들은 교사 말을 안 들어요. 또 주변의 어른의 말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세요. 성공합니다. 주변 어른들 말을 귀뚱도 안 듣는 애들이 성공을 해요. 신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물건 사용을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매뉴얼을 절대 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샀잖아요. 핸드폰 사면 그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안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산 핸드폰 매뉴얼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안 읽어요. 우리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걸만 사도 라디오를 사도 라디오에 들어있는 매뉴얼 읽어보셨습니까? 전자레인지 샀는데 전자레인지에 있는 매뉴얼 읽어보셨어요? 컴퓨터 샀는데 컴퓨터에 있는 매뉴얼 읽어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도 우리는 매뉴얼 안 읽죠. 한국 사람들 습성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매뉴얼 안 읽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매뉴얼을 읽지 않는데 사용을 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틀에 벗어나서 획기적인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공유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 한국 사람들 습성이에요. 옷을 입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옷을 그대로 입는 게 아니고 요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하다 보니까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요. 학교 다닐 때 미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교수를 보니까 매뉴얼을 다 읽는 컴퓨터 노트북을 사가지고 컴퓨터 노트북 매뉴얼을 다 읽으면서 그걸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트북 끄고 나면 어떡하죠? 바로 덮어버리죠? 애들 보면 바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매뉴얼에 보면요. 노트북에 그 LCD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덮으세요 있어요. 정말로 딱 기다렸다가 딱 덮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철저히 매뉴얼을 지켜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물건을 사용할 때 매뉴얼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뉴얼을 따른다는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정말 매뉴얼을 읽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서비스 같은 거에서도요.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은 에이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게 공문서 가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이러잖아요. 안 됩니다 하면 어떡하죠 한국 사람이? 에이 어떻게 좀 해봐. 이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맞죠? 일본이나 뭐 다른 이렇게 좀 선진국도 가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면 끝이에요. 근데 한국은 내가 보기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 그러죠. 차를 대는 것도 보면요. 차에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으면 차를 댈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노란선으로 실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정선 말고 실선 돼 있는 거는 주정차 금지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밖에 나가보면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 안 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때요? 미치는 거예요. 차를 대놓으니까 여기다 왜 차를 대나 이러면 어떡하죠? 차를 빼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 주인이 딱 나와갖고 내가 보기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오히려 막 오라 하면 이렇게 가라 그러죠. 막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안 지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매뉴얼 완전히 무시해요. 컴퓨터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품을 내보면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외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작동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뉴얼을 일단 무시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은 왜 이게 안 돼? 이거 좀 되게 해봐야지. 막 화를 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가 심하냐면 갑질이 심한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되게 해 이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가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는 걸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서비스 세계 최고일 겁니다. 특히 삼성의 서비스는 세계 어느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해달라도 다 해주잖아요.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갑질이 세계적인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생각해보면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에 이 한국 운영 체제에서 게임이 안 돌아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대단한 게요. 우리가 컴퓨터 운영 체제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서 일본 운영 체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설치하고 거기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면요. 그 게임을 샀는데 게임이 어떠냐면은 한국 그 운영 체제로 한국 윈도우에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면 로그아웃을 합니다. 운영 체제에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 계정에 나라를 미국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아웃에서 나와서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아이폰 안 되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미국 계정 하나씩 다 팠던 거예요. 그때 아이폰 안 되는 거 되게 많았을 때 웬만하면 전부 다 일본, 홍콩, 미국 계정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아이폰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폰 사용률이 엄청나게 서비스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다 미국 계정 사용하면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매뉴얼 안 따라요. 국가적인 매뉴얼도 안 따릅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죠.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아마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 한국의 유튜브 계정 그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 쓰는데 그 서비스가 좀 비싸죠? 비쌉니다. 이게 한 8,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비싸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인도 사람 계정을 봐가지고 몇백 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것을 만들면 보통 70%에서 80%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그 물건의 수명이 그대로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물건을 사용할 때 매뉴얼 따르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매뉴얼 정말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가 쓰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원래 물건이 가지고 있던 성능의 100%를 넘어서 120%, 150%까지 더 많은 것을 사용해서 작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과하게 사용하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금방 망가지니까요. 우리는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금방 망가지니까요. 우리에게는 중고 물품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건만 그랬다면 다행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참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분명히 8시간 근로 되어 있죠. 근데 8시간 근로라고 해놓고는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 근로해요. 결국 우리는 몇 시간 근로하냐면 9시간을 근로합니다. 원래 이게 디자인됐을 때는 8시간 근로 속에 이 8시간 근로 속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 8시간 근로 속에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빼고 진짜 일하는 시간 8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100%에서 얼마큼 이용하는 거예요? 벌써 원래 이게 8시간 근로라는 게 그 일하는 게 70%, 80%만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8시간 근로 100%를 다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대부분 다 보면 좀 더 일찍 나오라고 그러죠. 웬만하면 일찍 나오라 하고 또 퇴근도 윗사람 퇴근 안 하면 눈치 보고 있다가 퇴근 못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면 퇴근하죠. 거기다가 또 갈 때쯤 되면은 업무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거 내일까지 해놔? 라고 해놓죠. 그렇게 함으로써 100%를 넘어서 150%, 심지어 200%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고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0대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과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그 과하게 사용함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람 사용하는 데 있었을 때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보니까 사람이 8시간 정도는 근무지에 묶여있는 것이 그래도 조금 정신건강이 나은 것 같더라. 그 이상은 무리다. 라고 해서 8시간으로 한정을 지었고 또 8시간 안에 사람은 얼마만큼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된다. 1시간에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밥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프고 많이 망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낳는 것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하면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갑질인 겁니다. 갑질. 우리는 사람에게도 갑질하고 물건에게도 갑질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갑질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인데 우리 라떼는 말이야라고 많이 하죠. 라떼가 무슨 뜻이죠? 라떼요? 라떼는 말이야 말고 라떼. 라떼는 우유죠. 이탈리아 말로 우유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말 우유 이 라떼.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떼는 말이야 나의 때는 말이야 이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갑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봤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기는 처음 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들에는 많은 것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배워야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행정에 대해서 몰라도 웬만한 거 다 했죠. 장사하는 데 있어서 뭐 몰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행정에 대해서 모르면 교회도 이제는 운영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많은 규제와 제재들이 있어요. 뭔가를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던 시기에는 무엇에도 다 잘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요. 뭐 그 전에 부모님들 공부하라고 갑질했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갑질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공부하라고
압력을 받고 자란 세대 맞습니까? 그 이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 세대 때는 오히려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네가 무슨 공부냐 이러면서 공부하지 말고 집안일도 하라 이거 아닙니까? 또는 공부할 때에 아이 보고 야 너 왜 공부하냐 이게 아니고 그때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죠?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한번 잘해봐라 이거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말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 그 밑에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갑질을 당해보지 않아놓고는 자기는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드립을 치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는 그렇게도 되었어요. 그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이며 이런 시대를 모른 채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라떼는 이야기한다면 그 조직은 곧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하면 되던 시절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라떼는 이란 말할 자격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말은 이제 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떼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라떼가 무슨 뜻이랬죠? 우유라고 그랬죠? 우유. 자, 우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 대부라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활동했던 Godfather, 대부. 영화에도 나와도 대부. 누구 이야기입니까? 시카고를 주 무대로 활동했던 폭력 조직. 우리에게는 알 카포네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에프너스 게브리엘 엘 카포네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알 카포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 금주령이 있을 때 웃기죠. 미국에는 술을 못 팔겠던 때가 있었어요. 술을 못 팔게 언제까지요? 대공황 이전까지는 술을 안 팔았어요. 자, 이 술을 안 팔을 때에 그러면 뭔가 금지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폭력 조직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술을 유통합니다. 이로 인해서요 알 카포네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1932년에 매독에 걸려가지고요 고생하다가 48세 나이로 1947년에 뇌출혈과 폐렴으로 이게 발전해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의 활동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자, 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때에 자 밀주 사업으로 다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지금 보니까 대공황 이후에 금주법이 폐기될 분위기가 점차 조정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감지한 알 카포네가 그 알 카포네의 대단한 점 바로 이겁니다. 변화를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알면서 밀주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 분야를 넓혀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뻗쳤던 게 뭐냐면 바로 라떼 사업이에요. 우유 사업. 알 카포네가 바로 이 우유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유 사업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땠냐면요. 당시 우유 생산 및 유통 분야에는 어마어마한 수요를 지닌 것, 블루오션인데 반해서 체계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배달원들은 손수레나 개, 말 등을 끄는 마차로 느릿느릿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릿느릿 배달하다 보니까 우유가 상합니다. 우유가 상했더니 이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유에다가 밀가루나 석회를 타가지고 가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유는 먹어야 되겠고 그 우유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썩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 낙농업자들한테 또 돈을 받은 거죠. 로비를 받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요. 조금 상한 우유는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요. 이게 미국의 그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폭력 조직의 알 카포네가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자,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이 품질 개판이었던 이 우유 이 산업계에 이 알 카포네가 그전에는 술을 팔다가 이제 술이 합법화되면은 자기들이 큰 이득을 얻지 못하잖아요. 술이 합법화되면 큰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면 술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리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게 왜 재미가 없냐면요. 술은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가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이상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유는 어땠어요? 미국의 우유는 모든 가족이 다 마십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때요? 매일매일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던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서울우유, 부산우유 이런 거예요. 우유업계가 엄청나게 큰 그거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참 사람들이 그 우유 회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취직하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는데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가 그 우유 회사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때 우유 회사가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걔가 하는 거예요. 너 모르지 우유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우유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고요. 자, 우유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빵이 뭐가 들어가죠? 우유가 들어가죠. 우유가 들어가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우유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또 국수를 만들 때 국수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죽할 때 우유를 넣거나 계란을 넣는 거예요. 국수가 굉장히 담백해집니다. 이런 진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먹는 여러 가지 요구르트기요. 전부 우유잖아요. 유제품이잖아요. 아이스크림은요? 유제품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알카포네가 여기에 눈을 확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조직원을 동원해서 우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장악하게 하고 만약 특정 목단에서 우유의 품질을 속인다는 의심이 들면 조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그 우유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직원들이 딱 가는 거죠. 야, 네가 마셔봐. 이 사람이 엉뚱한 우유 이렇게 속해 넣었던 거 아니면 밀가루 이런 거 네가 마셔봐 이러면 먹겠어요? 그러면 그냥 조지는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유의 그 유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거기다가 밀주 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전국 유통망과 냉장 수송차를 이용해서 신선하게 보존된 우유를 규칙적으로 공급하고 우유 사업 독점을 위해 미 의회에 로비를 하여, 그러니까 이게 로비를 하는데 앞에 로비는 어떤 거예요? 상한 우유 팔아먹게 로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알카포네의 로비는 뭐였냐면요, 우유의 유통기한 표시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우유에 있는 그 유통기한 있잖아요. 그게 알카포네가 만든 체계예요. 유통기한 표시를 법제화하여서 밀주 사업대의 완벽주의 철칙을 우유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현대 우유의 이 모든 시스템의 절반은 알카포네가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 절반은 누가 했냐면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은 또 뭘 개발했냐면 좋은 살균법이라는 거를 만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우유 속에서 좋은 살균법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신선하게 유통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통기한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카포네가, 그리고 우유를 살균하는 것은 파스텔이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역사 속의 우유예요. 자, 그의 시대는 그렇게 살아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에 맞게 비록 폭력 조직이지만 한때는 술로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우유로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알카포네 같은 경우는 자기 폭력배잖아요. 폭력배면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던 게 그거죠. 흐름을 읽는 것도 읽는 거였지만 알카포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알카포네 아들은 미국의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 진학시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너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고 그 시대에 맞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는요. 그 아들은 84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48세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 모습이 되는 거죠. 라떼니라는 말하는 꼰대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이런 꼰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말한 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불행과 실패를 향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윗세대는 자신의 경험들로 잘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아랫세대는 그러한 선배들의 말을 듣고 했다가 망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120%, 150% 이렇게 과중한 임무를 지키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죠. 지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뭡니까? 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입니다. 등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불신의 대상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불신의 대상은 뭐예요? 꼰대들을 제거해버리고 자신을 믿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스스로에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그대 떠나라, 이런 식으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좋은 옷을 입은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비싼 옷을 사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왔죠. 그러나 인정은 타인이 하는 것이지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허한 자신의 인정을 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 읽었을 때 느낌이 안 왔어요. 솔직하게 저는 느낌이 안 왔습니다. 이 빙자하여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성경 또 읽어봤죠. 히브리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이래 돼 있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려다. 이 빙자하여 이 부분에 이래 돼 있더라고요. 아나크누 넬렉 베심 예후바 이래 돼 있더라고요. 아나크누 넬렉 베심 예후바. 이 넬레크 이거는 이제 동사 칼령 미알려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할라크라는 동사의 변형 형태지. 할라크가 뭐냐면 걷다는 뜻이에요. 걷다. 할라크. 영어 치면 워크. 걷다입니다. 그 다음에 배는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배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쉼 하면은 쉼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이름. 그러면 번역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걷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걷는다. 그리고 이게 넬레크로 되어 있는 게 이 칼륨 미완료잖아요. 미완료라는 거는 히브리어는
완료, 미완료 두 개만 있거든요. 동사의 형태가 계속해서 걷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걷는 거 한 번 걷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걷는다는 겁니다. 뭐해서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안에서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계속해서 걷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쉔이라는 말을 보면요, 지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위라는 의미에서 또 존재라는 의미가 있죠. 즉 존재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 셈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것 속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은요, 모든 민족이 다 자기들의 신을 믿고 의지할 것이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믿고 의지할 것이다. 이 같은 미가서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호황되게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헛된 외침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말씀부터 준비하신 분 모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빈면화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는 또한 참도 오직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는 그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축복이 하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감사함으로 주영으로 드렸습니다. 된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아버지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사람 살리고 병원 사고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에 주거한 영혼들 예수로 살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도록 영권과 영력을 넘겨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